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오래전에 약 700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하나님의 영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훔,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중에 품으시고 손에 쥐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면 아유 귀찮아요, 나 싫어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연단하는,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엄밀하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잘못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나,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엄히 꾸짖어요. 그러다가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리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생명을 연장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사신을 맞이해서 온갖 보호와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탐심을 갖게 되고 침략할 마음을 먹게 돼서 결국엔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고 야단을 치지만 또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한 시점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나는 팽개치는 하나님, 나는 신경도 안 쓰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인내의 때를 다 거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부모가 우리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악한 부모들, 못된 부모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헬라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가 있어요. 아가페,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를 챙기는 순간부터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나만 챙기는 순간부터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하세요. 부모도 자식을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시대가 악한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고 때때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치고 싶을 때가 있고 감정으로 화가 나서 그냥 잘못 감정을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조금 더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내가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고 겸손히 내 자리를 양보해야만 합니다. 저도 지난날에 제 삶을 돌아볼 때 고비고비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제가 좋은 쪽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다면 저는 편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편한 길은 잠시뿐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좁은 길로 가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인내하라고 했을 때 그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길. 지금까지는 정말 고통스럽고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나님이 통과시켜주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삶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 과정 속에, 인내 과정 속에, 시련의 과정 속에, 연단의 과정 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견뎌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내가 그냥 제껴버리고 난 더 이상 못 참아! 자,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걸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걸작품이 나오는 거.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토기였지만 지금은 도자기 기술이 발달이 돼서 화해, 상해, 기법,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도자기를 굽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도자기를 형질을 바꾸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급한 사람이 이제 가마가 꺼졌어요. 1250도, 60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흙이 다 녹아서 도자기 형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도자기를 하는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하, 도자기를 굽는 시간이 걸린 만큼 식히는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저도 사실은 많이 위안이 됐어요. 이제 불을 다 통과했으니 이제 끝났어. 빨리 식혀갖고 도자기 빨리 끓이고 보고 싶어. 중간에 급한 마음으로 뚜껑을 열면 도자기 다 난 거지. 다 깨지는 거. 그냥 버리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명품 도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불가마를 통하여 실현하시는 토기장이 도공으로서 비유하는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너희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배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자기를 빚듯이, 도공이 빚듯이 우리를 그렇게 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끝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끝이다 할 때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견뎌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보같이 너는 왜 참고 견디냐라고 주변에서 조롱을 할지라도 견디는 자가 나중에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바보같이 남들은 다 포기하고 안 하는데 너는 뭐가 좋다고 그걸 계속하느냐,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그거 한다고 길이 보이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어느 분야의 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그들의 지난날의 히스토리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모르는 곳에서 골방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예술 분야든 스포츠 분야든 어느 학문의 분야든 그래서 또 노벨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대단하게 최고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만한 노력과 땀과 정성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그 말씀을 잡고 저는 마음이 움직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을 때 그 말씀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을 늘 경험했어요. 쟁기를 잡았는데 사명의 쟁기가 있는데 아무리 밭에 돌짝이 널려있고 바위가 깔려있고 그래도 반드시 옥토로 바꿀 개간을 해야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때때로 양식이 아닌 것,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아우 하나님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아우 하나님 난 저 사람 아니에요. 오 하나님 난 저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길을 맡겼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저 목사 도저히
저 교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고 떠나라 할 때까지 우리가 임의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자연스럽게 순적히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형과 동생이 쌍둥이였는데 형이 나가는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야곱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어 이김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그 야곱은 시련이 많아요. 자기가 자꾸 형을 속이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온통 속임을 당했어요. 삼촌한테 그대로 당했어요. 외삼촌 나반한테. 자,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지만 순탄히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고통스럽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야곱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순적히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 이삭이 어땠어요?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리 내놔. 네가 감히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 우물을 파. 이거 내 거야. 그래서 이삭이 또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는 우물 조금만 파면 나오지만 그 지역은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정성스럽게 어렵게 파갖고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요. 우물을 내놔라. 이삭이 또 내줘요. 얼마나 속상해. 내 돈 내놔라. 안 내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양보했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이삭이 화가 나갖고 이제는 안 내줄 거야. 칼로 짱짱짱 칼로 싸울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또 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기억하셔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졌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한 해에. 와, 1년 농사 짓는 거예요. 100배의 소출이라는 100년 동안 농사 짓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에. 지난해 받은 봉급에, 지난해 받은 돈에 100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시고 먼저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포기하고 미련 두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든 다 갈등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시기가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잘 될 때 축복해 주기를 바라요. 옆집이 잘 되면 축복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도 가정에 잘 되는 복이 있으면 함께 박수치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공평케 하시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먼저 복 주시고 그 다음 사람의 순서대로 또 복 주시고 또 다음 사람 순서 준비되면 복 주셔요. 그 복을 주는 순서를 내가 먼저 받았느냐 나중에 받았느냐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사수를 듣지 말고 마귀의 음성에 듣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듣지 말고 나한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음성 그대로 듣고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깨어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듣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많이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 소리에 다 마음을 두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찮게 느껴져요. 온갖 잡음이 시끄러운 데서 설교를 하면 설교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을 위해선 기도하고 그거 다 잘 될 거야, 믿음으로 돼. 그러면서 막상 자기 문제가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남들은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던 권면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권면한 그대로 나도 나의 문제가 닥치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 가정사의 문제가 있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 제가 일을 하는데 맡아주세요. 맡기면 되는데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우리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맡아주세요. 우리 집 문제 맡아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맡아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하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지만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네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이방민족에게 짓밟힐 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높여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면 이방 나라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K-팝이라고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 K-팝 알잖아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알아주지도 않다가 무시당하다가 이제 K-팝이 알려지고 나니까 한글을 배우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 나라에 와서 한번 영화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장소를 찾아오기 위해서 비행기 싹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나라로 들어와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K-팝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선망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을 높여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찮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서로 만나려고, 서로 밥 사주려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아는 척하면 막 찾아올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내 삶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면 그런 높여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럴 때 우리를 계속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와 답답한 문제, 속상한 문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멀리 떠나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생각이 들면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충동질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탄의 생각이 물러가라는 거지 제자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직접 우리를 공격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부부를 관계 속에서 들어와요.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지금 어려움에 닥칠 때,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또 하나 뭐냐?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 머릿속으로 해결이 안 찾아도 해답을 못 찾아도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걱정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걱정하냐 이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왜?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8절 9절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 같이 8절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얼른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척하고 책을 많이 봤지만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내 생각, 판단과 다른 길이 우리 앞에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천재 IQ가 200, 300이 돼도 다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작동을 한번 딱 오작동 일어나게 하나님이 터치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슈퍼컴퓨터라 해도 하나님이 손 한번 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왜 모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지만 연단이 끝나면 축복하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한 헤세드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한 문제,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능력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노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 선 안에서 한계 안에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내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때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적경임을, 비밀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를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